충남 금산이 고향이신 임영석 시인이 계십니다. 임영석 시인은 나무를 보면서 믿음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믿음에 관하여라는 시입니다. 나무를 보니 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겠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에 내 마음의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다. 눈과 비, 천둥과 번개를 말씀으로 삼아 내 마음이 너덜너덜 닳고 해질 때까지 받아 적고 받아 적어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침묵의 기도문 하나 허공에 세워야겠다. 남들이 부질없다고 다 버린 똥, 오줌 향기롭게 달게 받아먹고 삼킬 수 있는 나무, 무엇을 소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무,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그런 나무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늘 아래 살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싶을 때, 못 들은 척 두 귀를 막고 눈 감아주는 나무처럼 나도 내 몸에 그런 믿음을 가득 새겨야겠다. 임영석 시인의 믿음에 관하여라는 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자연적인 매력과 사회적인 주의에 따라 그들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매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야곱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며 친척을 속였던 그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모질고 험악했습니다. 노년에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야곱을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에 약삭빨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던 창세기 3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밖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지식,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는지,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도덕적, 윤리적 선행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마음적으로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이를 곧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며 구체적인 모양과 규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노아는 언제 비가 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지어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장비들이 없었던 때라 혼자서 그 많은 나무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년, 2년의 공사가 아니라 120년 이상 걸리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닷가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노아의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행동은 없고 단순히 말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며 없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물들어 가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말과 생각뿐인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지 않고 나무가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작심삼일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믿음은요, 나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변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삶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직분만 받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된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도 큰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성취될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몽상가나 현실과 미래를 구별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현재에도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게 하는 특권이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믿고 살아가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 자녀를 위한 믿음, 나의 미래를 위한 믿음,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부모를 위한 믿음,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큰 비전에 대한 그 믿음을 믿고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매툰 헨리 박사는 말합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매튜 헬린 박사의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현재를 이성의 눈보다 더 객관적으로 살피며 더 본질적으로 평가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하는 집 장막터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장소를, 그 지역을 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집 주세요, 저 집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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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셨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이 현실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해하며 영생과 영벌이 선고되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자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의 현재적 삶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가 당신의 자녀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에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과 잠시의 고통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풍요롭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과 도덕과 세상적 가르침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성도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실체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실체는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나에게 나타난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선조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실현이 때와 사람과 상황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 지체되거나 조금 빨리 되었을 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12년, 개월수로는 144개월, 일수로는 4320일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병 고치는 데에 다 부어도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몸은 더 악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며 사회적인 고립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결국 한순간에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믿음으로 병이 낫는 실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단지 우연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법의 인간론적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에게서 좀처럼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증거의 필연적인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들은 선후 관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증거가 먼저라고 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이러한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반드시 실현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허구나 현실을 잊고자 하는 심리적 안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서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그 믿음대로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 우연으로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이나 증거를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이거 판단해 보니까,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순종은 가짜 이미테이션 순종이 아니에요. 가짜 순종이에요. 가짜 순종.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순종이야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오늘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 참으로 혹독한 신앙의 테스트 아닙니까?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는 것, 고향과 집을 포기하는 것,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사진이 그려진 것도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손을 넣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닙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이때 연세가 70세였어요. 이 정도의 나이면 당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확실한 현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불완전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길을 떠나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한 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전적인 항복,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전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 안 하는 것. 속상한 마음이 생기면 에이, 한 번 쉬자.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멘. 제가 좀 애교스럽게 좀 말씀드리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실천적인 순종보다는 공허한 말들만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탐험가가 나침반과 지도 한 장에 의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순례길에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에 이삭을 얻었고 사라의 태를 다쳐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일이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자사손손되도록 모래알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외아들 이삭, 하나뿐이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모순된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찍이 길을 떠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하시기 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가운데에 변화시키고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실체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